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83면에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베드로후서는 사도 베드로의 두 번째 서신으로 기록 시기는 로마의 대박해가 있던 때로 추정합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순교를 눈앞에 두고 마지막 유언과 같이 보낸 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편지였던 베드로 전서는 당시 로마 정부와 유대인의 계속되는 핍박으로 인해 성도들이 겪고 있는 고난을 위로하며 격려했던 소망의 서신입니다. 그 다음 편지인 베드로 후서는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선생들에 대한 경고와 성도의 영적 성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거짓 선생들은 주님의 재림 약속을 불신하며 잘못된 가르침으로 성도들을 미혹하고 교회를 어지럽혔습니다. 이처럼 초대교회의 영적 지도자로서 베드로가 전하고 있는 경고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로 들립니다. 거짓 선생들, 즉 이단의 출현은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치지 않고 계속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4일에 발표된 한국교회 이단 실태조사 결과 자료를 뉴스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이단은 교리에도 문제가 있지만 기존 교회들을 분열하고 가정을 깨뜨리며 적절한 시기에 감당해야 할 학업까지 멈추게 할 정도로 사회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단의 실체에 대하여 세상에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포교 활동을 멈추지 않고 도리어 더 떳떳하게 나옵니다. 온라인으로도 엄청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통계 중에 하나를 보면 지난 1년간 전도에서 교회에 출석시킨 비율이 이단 신자는 38.7%이고 일반 교회 신자는 13%로 거의 3배가량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이렇게 날로 이단 교인들의 숫자는 늘어나지만 정작 이단에 대하여 바르게 알고 있으며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성도들은 50%도 되지 않다고 나옵니다. 이러한 때에 이단의 미혹뿐 아니라 쾌락 중심으로 변해가는 이 세상 속에서 교회와 성도들을 현혹되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며 영적으로 든든히 서야 할 때입니다. 정신을 차려야 할 때인 것이죠. 사도 베드로의 유언과 같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롭게 영적으로 든든히 무장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이 서신서를 기록할 당시에 초대교회에 들어와 미혹하는 거짓 선생들은 두 부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금욕주의자들, 또 다른 하나는 쾌락주의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거짓 선생들은 쾌락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은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 교회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용하고 자기들의 탐심을 취하려던 자들입니다.
그들에 대해서 4절 말씀에 이렇게 인용하고 있는데요.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베드로는 그들을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따르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즉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지녀야 할 신성한 성품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정욕에 따라 사는 자들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과 3장 말씀을 쭉 보시면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의 모습이 잘 나와 있습니다. 이단들이라는 표현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들은 음행이나 술 취함, 세상적인 풍속을 거침없이 따르면서도 그 어떤 것에도 구속되지 않고 자유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심지어 자기들의 정욕대로 사는 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기독교 교리의 핵심인 예수님의 재림은 말도 안 된다고 비웃으며 하나님의 나라는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삶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따라 거룩함을 지키고 절제하고 희생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살아있는 동안 어떻게 해서든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많은 것을 누리고 즐기고 소유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고 그것이 옳다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옳은 길을 전해야 한다는 사명으로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접근하여 육신의 쾌락대로 내 몸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도 괜찮다며 유혹합니다. 세상에 썩어질 것에 연연하게 만들며 복음 안에서 허락받은 자유를 나의 정욕대로 살아도 된다고 왜곡하며 그 길로 인도하는 악한 자들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만을 기다리고 견디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때로는 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찾아옵니다. 그날이 언제인지,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언제인지 아무도 모르는데 자꾸만 쥐연되니 불신이 생기고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었던 것이죠. 그러한 자들 향해 거짓 선생들이 하는 말들은 마치 자유를 주는 것 같고 너무나도 달콤하게 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룩하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 중에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거룩은 거듭난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십자가로 나의 죄를 씻음 받았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은 거룩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지 않으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율법을 지켜 거룩하게 힘썼습니다.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깨끗이 씻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합당하게 선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에는 나의 모든 더러운 죄와 욕망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 이제는 세상을 버리고 주를 따르겠다는 결단이 담겨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의 쾌락과 탐욕에 취해 살아간다면 십자가의 보혈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십자가의 사랑의 그 놀라운 은혜와 가치를 스스로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거룩을 지켜야 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니 거짓 교사들은 성경의 가르침조차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의 논리만 주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런 자들이 교회 안으로 교묘하게 들어와 혼탁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안타까워하며 성도들에게 자주 여러 번 강조한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알다라는 단어로 해석된 헬라어 에피크노시스는
정확하고 올바른 지식으로 철저하게 알게 된 것을 말합니다. 명확하게 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단순하게 머리로 이해하고 기억하는 지식적인 수준이 아니라 더 알고 싶어서 더욱 알기 위해 노력하며 마침내 올바르게 완전하게 알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고백하게 되고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뜻을 헤아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자리까지 나아갔음을 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 때, 성경에 대하여 바르게 이해할 때, 복음의 의미를 확신할 때 진정한 구원과 감사와 삶의 방향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확실하게 구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가 거짓 선생들의 주장과 가르침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너희들이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먼저 바로 알아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미혹의 시대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선 진리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깊이 묵상하고 이 말씀의 뜻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늘 기도해야 합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공통적으로 지켜야 할 사명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되지 않도록 바른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세상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과학은 놀랄 정도로 발전하고 사회와 문화도 이 세대도 이해하기 힘들 만큼 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도 이 시대의 흐름에 맞춰야 한다고, 그래야 세상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다고 심각하게 도전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과학적으로 입증이 안 되는 성경의 이야기들을 믿지 않는 이들은 점점 많아지고 개인의 인권과 자유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대언하지도 못하게 막고 비난하고 고소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점점 더 심해질 것을 우리는 모두 다 예상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가 기록된 당시와 같이 오늘날도 교회를 세속화시키고 미혹하는 사단의 영은 끊임없이 침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아무리 변해도 진리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왜곡하고 변질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기준과 우리의 이성으로 판단하지 말고 언제나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나가야 합니다. 세상은 아무리 요란하게 변하더라도 이 땅의 모든 교회에서, 교회의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들은 바른 복음과 진리의 말씀만을 전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베드로는 세상의 정욕과 반대되는 것, 신성한 성품에 대하여 가르쳐 줍니다. 정욕은 무언가를 원하려는 욕구를 넘어서 금지된 것을 원하고 불의한 것의 마음을 빼앗기며 쾌락에 대한 끝없는 욕망입니다. 결국 이런 욕망은 죄와 연결될 수밖에 없고 개인의 타락을 넘어서 가정과 이웃과 사회까지 죄로 물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을 가르칩니다.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죄사함의 은혜와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고 부르실 때는 구원받은 정도에서만 딱 그치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의로운 삶, 그분의 자녀답게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의 정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녀야 할 덕목을 여기에서 8가지로 가르쳐 줍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의 기본은 믿음에서 시작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정체성이 삶의 태도를 이끌어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믿음 위에 덕에 지식을 더합니다. 덕은 도덕적으로도 흠잡을 데가 없으며 겸손하고, 지식은 세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말합니다. 그러니 덕과 지식을 더하면, 믿음 위에 덕과 지식을 더하면 삶의 지혜와 분별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절제는 육체적 욕망에 반대되는 의미로 당시 거짓 교사들의 성적으로 문란한 생활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내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소망을 품고 지금 앞에 놓여있는 고난과 악에 맞서서 견뎌낼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경건은 세상을 따르지 않고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형제 우애는 가족, 형제의 사랑을 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된 성도들의 교제를 의미합니다. 성도 간의 교제에는 사랑을 더해야 하는데 그 사랑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섬김과 희생, 조건 없는 아가페 사랑을 말합니다. 이와 같이 신성한 성품을 가진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시작하나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완성됩니다. 베드로는 8절에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풍성하게 있어 예수님을 알아가게 힘쓰고 삶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앞서 말한 8가지를 다 외면한 채 살아가는 자들을 영적인 맹인과도 같다고 말합니다. 당장 눈앞에 놓여있는 어려움과 세상의 쾌락을 바라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천국 소망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다가 이미 받은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조차 잊어버리게 되는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가 말하는 이 8가지를 얼마나 지니고 있을까요? 믿음과 선한 영향을 끼치는 덕과 성경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의 사랑이 우리들의 삶에 얼마나 녹아져 있고 나타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만일 부족한 것들이 있다고 여겨진다면 겸손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자답게 성숙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 자격도 없고 정욕으로 썩어 없어져 버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 그리스도라고 믿고 고백할 수 있는 것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때문입니다. 내가 얼마나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존재이며 약속을 받은 존재인지를 잊지 마십시오. 이러한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고 부르신 하나님께 신성한 성품의 참여함으로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가치관과 세상 유혹에 끌려다니느라 하나님의 참된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고난과 유혹이 많은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굳건한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그러한 삶이 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복음의 통로가 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날에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셔서 찬란한 영광과 아름다움으로 우리를 맞아 주실 것입니다. 그날을 소망하고 그날을 기대하며 날마다 주의 신성한 성품으로 성숙해져 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미혹과 어둠이 가득한 세상을 바라보며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믿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후서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초대교회에 찾아왔던 거짓 선생들을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미혹과 어둠 속에 흔들리며 하나님의 다시 오심을 신뢰하지 못하고 낙심 가운데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도 끊임없이 교회와 성도들을 미혹하고 어둠과 죄로 가득해져가는 쾌락을 따르는 것이 맞다고 말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할지 하나님 다시 한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그들에 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참된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날마다 내 삶이 거룩해지고 정결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성숙해지는 삶을 살아내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럴 때 우리가 세상의 미혹과 하나님 이단의 그런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주님의 부르심과 택하심 가운데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적인 미혹과 어둠이 가득한 이때 하나님, 우리가 깨어 기도하길 원합니다. 말씀 앞에 엎드려 주님께서 원하신 것을 이루어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님께서 그 말씀하신 그 영광의 날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신뢰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눈앞에 놓여있는 이 현실의 문제 속에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내가 지금 누리려고 하는 그 세상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기다리며 소망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저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날마다 거룩한 성령으로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성한 성품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이 복음의 통로가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 주의 아름다운 뜻 가운데 선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고난과 미혹이 가득한 시대에 믿음을 지키며 부르심을 따라갔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도 바른 복음과 진리 안에서 굳건한 믿음으로 성숙한 주의 백성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57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